히브리서가 저서될 때만 해도 AD 69년에서 70년 사이였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났냐면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믿어왔는데 박해와 고난이 점점 더할수록 이제 이게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이 심해질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믿게 되고, 변절하고 또 뭐 이 기독교를 탈퇴하고 다른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박해 중에서도 잘 믿었던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고, 또 변절하고 다른 세상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겠다라는 말이죠.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박해와 고난이 막 크게 다르니까 이 믿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예요. 잘 믿는 그런 그룹과 변절하는 그룹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그룹,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야, 두 그룹 잘 들어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더 요약하면 빨간색 글씨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쭉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 히브리서 1장 1절이 참 희한하게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말씀을 똑같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을 해석하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게 처음으로 나와요. 이 말씀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장 1절도 그렇고,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고,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대요. 쿵짝쿵짝 만들었대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희한하잖아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세상의 모든 철학책이나 모든 어떤 책이라도 책 처음에 딱 피면 뭐가 나오면 저자의 소개가 나와요. 저자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했으며 저자가 집안 배경이 어떻고 어떤 게 자랐는지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책이도.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엇으로부터 자랐고,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했대요. 그냥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대요. 태초에 말씀이 그냥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는 존재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인식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그 시작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세상 빅뱅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설명 필요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쿵짝쿵짝 만든 거예요. 그 만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잘 정립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래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주하고 루아인데, 유주하고 루아에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고, 원래부터 유주하고 루아를 사랑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분이 하나님이야.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원래부터 있는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원래부터 있는 분이 말씀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했는데 이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아유, 그냥 우연히 이 세상 태어난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시편 볼 때요. 시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질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명령되었어요. 그냥 판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어떡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한편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고 신앙적인 입장도 굉장히 열려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나오면 양보 못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글자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도 있었고, 애굽의 노예 시대도 있었고, 사사의 무정부 시대도 있었고, 다윗 왕권 통치 시대도 있었고, 분리된 왕권 통치 시대도 있었고, 포로 시대도 있었고, 그리스도 시대까지 있었어요. 구약의 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는 사람이 있고 뿌리 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뚜렷이 말을 했다. 옛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 하나님, 어쩔 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모세에게, 요나에게, 사무엘에게, 또 나단에게, 엘리야에게, 아모스, 호세아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서 나이까지 들렸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상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그런데 2절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뭘 의미해야 되냐면 구약의 여러 사건들, 구약에 말씀하신 성경들, 그 말씀들이 종점에 와서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했대요.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에 가보면 냇가가 있어요. 졸졸졸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산 뒤에도 있고 졸졸졸 흘러내려와요. 각각 다 줄기줄기마다 시냇가에 졸졸졸 흘러나와서 결국 큰 강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 큰 강으로 합쳐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가의 많은 줄기들,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모양들, 그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자, 대속자, 대제사장 되신, 예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치매가 걸리는 상황이 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그 모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복음입니다. 이건 분명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변치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풍성한 승리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대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누가 딱 찔르면 그냥 벌떡 일어날 때 아이쿠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 그러면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유, 저 예수쟁이.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만 말하니까, 예수님만 발표하니까, 예수님만 모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늘상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